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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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183일째죠. 자, 일과 굴리기 200일 회양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4월 20날 일요일, 셋째 주 일요일 날은 200일 회양, 300일 입제 날입니다. 이날 공부 이야기는 묘광 박연희 도반님입니다. 그 다음 공지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면서 48절이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48절 우리 연등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연등 보시한 금액은 우리 보림 새말기 장학생 기금,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이렇게 그거 하면은
원각사의 무료 급식소 거기에 보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지금 제4차 새말귀 천일결사부터는 어떤 원을 세우고 하냐면 새말귀를 그 영어로 번역하는 그 원을 세우고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이 말 한마디에 새말귀를 이제 시작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새말귀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새말귀를 직접 굴리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아마 이제 지금 새말귀를 해보면 처음 아마 듣는 분들은 조금 더 생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은 정리도 되고 새말귀를 더 잘 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새말귀는 백봉 선생님의 사리와 같은 겁니다. 그 사리라는 거는 그분이 그 선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다비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구슬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사리도 있고 조사님들 사리도 있는데, 백봉 선생님은 매장을 했거든요. 그 산청보림선언 거기에 매장이 돼 있으신데, 모습으로서의 사리가 아니라 백봉 선생님의 사리는 거사품과 새말귀, 거사품과 새말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사품과 새말귀에 대해서 우선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수행이 하나인 거사품과 그리고 새말귀를 잘 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승에 대한 은혜의 보답을 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는 우리 후세대 학인들에게, 공부를 하는 학인들에게 선구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제일 처음 이렇게 딱 넘기면 그 저자 소개가 있죠. 백봉 김기추. 자,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백봉 선생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저는 선생님을 배웠지만 여기는 선생님을 뵙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양력이죠.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책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수자타한테 그거를 눈을 부릅뜨고 선생님 행장하고 1년 만리풍광 그런 책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1년 만리풍광은 무상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눈을 부릅뜨고 귀를 막고 간다는 그 선생님 행장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원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1년 만리풍광은 그때 보림선언 도반들이 전부 법보시를 해서 책을 냈기 때문에 무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백봉 김기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나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1908년 부산 영돌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 항일민족 운동을 벌이다 일제에 의해 부산 청무소에서 복역하였으며 이후 만주 땅에서까지 끊임없는 감시를 받다가 해방을 맞았다. 광복 후 교육사업 등 여러 사회활동을 하다 56세 때 여름에 불법을 만나서 무자 화두를 갖고 정진 이듬해인 1964년 화두를 타파하고 화련대오하였다. 이후 청담 대의 스님으로부터 출가를 권유받았으나
거사로 남아 속가에 머물면서 최상승 법문을 설하여 수많은 불자를 지도하고 거사풍 불교를 크게 일으켜 한국의 유마거사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특히 새로운 수행 방편인 생활길을 주창하였다. 1985년 지리산 기슭의 보림선언에서 학예 철야 정진을 지지하던 중 묘하시 최초구 무엇이 최초의 구절인가를 걸게 하고 마지막 설법 후 78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금강경 방송, 유마경 대강론, 여고동, 선문 영성 요론, 절대성과 상대성 등이 있다. 예. 청담 스님은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라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총무원장을 지냈던 청담 스님이 이 스님이십니다. 청담 스님과 그리고 우리나라 선지식인 대희 스님이 직접 백봉 선생님을 찾아와서 출가를 권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냥 속가에서 거사로 남아서 사람들을 지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속가에 그냥 남으셨죠. 이 무자 화두를 가지고 이제 그 정진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본래 그 불교 공부를 하시던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항일 운동 그 항일 운동을 하다가 또 이제 뭐 사업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부산 영도구를 빛낸 사람들 검색하면 백봉 선생님이 나옵니다. 거기에 영도를 빛낸 사람들의 부산 영도를 빛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으면서 이제 살으셨죠.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다 말씀드리려면 뭐 일화 그거 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하셨냐면. 그 백봉 선생님은 절이 워낙 풍광이 좋아서 경치 좋은데 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이 술을 자시는 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셨으니까. 풍광이 좋은 데서 술을 자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술을 먹는 건 줄 알았다는 거죠,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분 따라서 절에를 갔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비구니 스님들이 그 친구분들한테는 절을 하시는데 당신한테는 절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내한테 절을 안 한다고 분기탱천하셨다는 거야. 화가 너무 많이 나셨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 비구니 스님들이 당신한테는 절을 하고 내한테는 절을 안 하느냐. 그 옛날 어른이니까 이게 옛날 우리 알죠. 어른들 뵈면 꼭 이렇게 꿇어 앉아서 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아버님도 이렇게 들어가고 출타를 하고 또 집에 들어오실 때 시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럼 나가실 때 꼭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딱 무릎 꿇고 절하고 외출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또 딱 할아버지한테 가셔서 다녀왔습니다. 그걸 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외출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이제 할아버지가 꼭 하시는 말이 자조심해라.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봤는데,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당신한테는 절을 안 하니까 왜 그러냐,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절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럼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러니까. 가나선을 한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가나선이 뭐냐고 하니까 그래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그럼 뭐를 붙잡고 하느냐 이렇게 무자 화두를 붙잡고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무자 화두를 가지고 그날로부터 이제 정진을 하시기를 시작했는데 무자 화두를 가지고 처음엔 정진하실 때는 뭐 완전히 생짜배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화두가 잡히지를 않더라는 거죠.
화두를 이래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의심도 안 나고 화두가 안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는데 조금 또 이제 그 지나니까 이 화두가 또 떨어지지를 안 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니. 이 화두가 떨어지지를 안 해서 당신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선생님이 그 공부를 하시다가 여러 번 울으셨다고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신 눈에 막 뭐 육척 신장, 그게 신장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그거 가면 그런 막 투구를 입고 막 아주 화려한 투구를 입고 그런 분들이 항상 딱 옆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친구분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게 보이냐고.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 대 있으니까 이게 보이냐고 그랬더니 안 보인다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 하겠구나. 내 눈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게 보이냐 이게. 그래서 막 아주 화려한 그 갑옷을 입고 딱 늘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못 하겠구나 하고 이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때.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선생님 친구분이신데 정일송 선생님이라고 뭐 저희도 이제 다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20대에 그래서 이제 뭐 정일송 선생님이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그 선생님, 그 정일송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계시면서 항일운동도 하시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하루는 정일송 선생님이 이제 그 백범쌤 댁에를 이렇게 갔더니 사람이 새카맣게 타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3번 정도를 입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두에 너무 그게 돼가지고 화두가 너무 화두에 이제 깊이 이제 그게 돼서 속이 타버린 거지 사람이. 그 정도로 이제 뭐라나 생이지지죠. 보통 사람은 집중을 하려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하셔서 2년 후에 여기는 이제 57세라고 돼 있는데 2년 후에 이제 이제 화련 대오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즉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거는 그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삼매 드시고 공부를 하는데 알똥말똥 계속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에 이제 친구분이 비신비불이라고 딱 이렇게 책에 비신비불이 있는 거를 딱 보시는 순간 이제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순간에 당신이 이제 벌떡 일어나셨다 하더라고. 깨닫는 순간에 확 방광을 했나 봐요. 확 방광을 하는 바람에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엎드려서 상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쭉 선생님이 법을 피시기 시작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 백봉 선생님이 이제 거사림회 거기도 이제 나가서 이제 법문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머릿말에 선생님 그 법문에 대해서 조금 그걸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으면서 아마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은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 수 있어도 기존 도반들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페이지 그 위에 단락 말고 이렇게 조금 띄워져서 한국어 현대 불교를 새롭게 밝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국의 현대 불교를 새롭게 밝힌 백봉 김기주 선생님은 57세에 깨달음을 얻고 78세에 입적하실 때까지 제가자와 청룡국자를 위하여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학인들의 올바른 안목을 틔워주기 위해서 철저한 당신 살림 자리와 독창적이면서 분명하고 명쾌한 선지로 결정적인 사자오를 풀어내셨습니다. 세간과 타협하지 않게 세간을 끌어안으면서 자비와 열정으로 정법 수호의 오롯한 길을 가셨고 스승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선생님을 배웠을 때 들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무대와 같은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예. 아마 요새 제가에서 가르치시는 분, 또 공부 잘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백봉 선생님에게 배웠다 또는 백봉 선생님을 배웠다는 분이 한 50% 넘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선생님 모실 때 보도도 못한 분인데 그 백봉 선생님 가서 공부를 했다, 그 문화에 가서 공부를 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68세에 뵀습니다. 68세에 뵙고 선생님이 그 뒤에 10년 뒤에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선원이 굉장히 살림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저번에는 학인들의 이제 옛날에는 말입니다. 집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주로 이제 기숙을 이렇게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좀 많이 했단 말이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근데 이제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뭐 학습비를 내고 이러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그거 있으면서 우리가 정부미라 하는 거, 정부미는 굉장히 쌀이 쌌어요. 근데 이제 그 정부미를 먹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을 떠나서 이 뒤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제 있잖아요. 우리 뭐 천도제 뭐 이게 49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만 몇 개만 해주셨어도 이거 돈이 엄청 들어왔을 것 같아. 왜냐면 도인이 만약 천도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싸들고 올 재벌 그런 사람도 내가 직접 오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일체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간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세간을 끌어안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로지 딱 법문하고 자선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도반 중에 돌아가셨다. 도반 중에 열심히 공부하다 돌아가셨다. 그런 사람만 몇 분 해주셨어. 그러니까는 제가 아는 그 도반 부인이 아기를 낳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었죠. 그때 뭐 20대 한 중반밖에 안 됐을 겁니다. 부인이. 그분 딱 죄를 거기에 붙여주셨어요. 이제 그 도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도 자꾸만 말을 해야 아는데. 그래서 우리 선언에도 보시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도반이. 그래서 이제 그 도반이 이제 그 선생님이 꼭 우리 제 철을 천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분은 한 분 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대승보살님이라고 대승보살님이 이제
아, 대승보살님이 선생님 돌아가시고 하셨나? 그건 제가 서울에 올라와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49세. 그때 이제 선생님께 계속 그걸 법문을 들으러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정 어머니하고 아버님 그렇게 이제 해주고 제가 거기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 정말 몇 분 안 해주셨어요. 이게 도반 외에는 절대로 안 해주셨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도반 외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리고 막 학생이고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49제 부잣집 49제 몇 번만 해주셨으면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그 얘기고 백봉 선생님의 아마 지금 우리가 녹취록을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오로지 자성을 개발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안목을 틔워주기 위해서 이 법문이 보면은 철저한 당신 살림살이 독창적이면서 분명하고 명쾌한 선지로 이 열정적으로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살아있는 느낌 이렇게 문자풀이를 안 하시기 때문에 문자풀이를 안 하시고 그 뜻으로 늘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매일 법문을 하셨어요. 매일 법문을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은 저희 보고 꼭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토요정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67분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벌써 5년 넘었습니다. 토요일마다 하시는 분들이. 백봉 선생님이 분명히 제가 있을 때 그래요. 너희들은 속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일주일에 일하는 날이 그때는 토요일까지 일을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주말 정진 해서 아침 그거 할 때까지 목숨과 같이 생각하고 정진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토요 정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 언어로 문자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좌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말하자면 깨끗한 상태, 딱 성품짜리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늘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스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스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승은 그 한 사람의 인간을 그러니까 영혼을 바닥에서부터 다시 말하자면 출생을 시키는 그런 분이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때 묻은 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서 학인의 영혼을 다시 출생시켜주는 그런 분이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제가 선생님을 그때 22살에 뵀을 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문을 딱 듣는데. 근데 실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게 어려운 말도 아니고 늘 듣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라는 게 마음에, 우리는 살아도 내가 산다고 생각 안 하고 죽어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너무 일같이 살고 너무 일같이 죽는 것도 너무 일로 생각을 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 만약에 살고 죽는 거를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좀 다르겠죠. 마음가짐이. 근데 사는 것도 너무 일처럼 살고 죽는 것도 너무 일같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 문제는 반드시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의 법문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백봉 선생님에 대한 법문에 대한 특색입니다. 첫째는 자성개발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첫째는 자성개발이고, 둘째는 그 9페이지에 있는 새말기. 요즘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수행 방편인 거사품과 새말기를 주창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경이나 어록의 문자풀이가 아니라 철저한 당신의 살림살이로 똑똑하고 창의적인 말과 방편은 자유자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그냥 그때 우리 옛날 도감들끼리 하는 말은 백봉 선생님 법문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우리 이런 얘기는 아주 자유자재로 법문을 하셨고, 넷째는 학인들이 먼저 정견을 세우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자기 살림을 꼭 가져야 되고, 자기 살림을 가지고 반드시 그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행으로 반드시 옮겨야 된다. 이걸 당부하고 또 당부하십니다.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는 자성개발이에요. 자성을 개발하는 거.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뒤의 일이라는 겁니다. 제2, 제3의 일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말을 하는 거나 그거 할 여가가 없다. 늘 이제 그 법문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성개발의 강조입니다. 학인들이 백봉 선생님의 법문의 특징이 뭐냐면 허공법문이거든요. 허공법문. 학인들이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밝힐 수 있도록 모습이 없는 허공을 비유로 수많은 허공법문을 했다는 겁니다. 허공성의 이치, 허공성의 이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래 이 허공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묘진여성이라고도 하고 진여성이라고도 하고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절대평등성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허공성이라는 것이 본래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본성을 가리키는. 그래서 본성의 이치를 깨쳐서 본성이 허공성이거든. 그래서 자성을 되밝힐 수 있도록 모습이 없는 허공을 비유로 수많은 허공 법문을 하였습니다. 방편으로 내세운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 허공나 하고 있죠. 허공으로서의 나의 허공은 허공의 성품, 즉 허공성을 가리킵니다. 허공나 하니까 사람들이 허공이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인 본성, 허공의 성품, 즉 허공성을 가리킵니다. 허공성, 즉 절대성, 평등성, 진여성. 요새는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니까요. 그 능음경을 배우고 있으니까 진여성, 자리에 앉아서 되돌아서 그 허공성인 일체 만법을 굴린다. 우리의 이 지금 모습이 전부 다 뭐다? 진여성의 나툼이거든. 허공성의 나툼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성인 모습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굴리는 것을 설파했다. 그래서 이제 백봉선 법문 중에서 전부 허공성 노름이다. 전부 허공성 노름이야. 난 허공성을 주로 해석하는 사람이요.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공성이다. 허공성 하나만 깨치면 견성이라는 거는 뭐를 견성이라고 하느냐? 허공성 보는 게 견성이다. 딱 잘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뭘 견성이라? 견성 이러면 뭘 견성이라고 하지?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견성 못하지요. 견성이 뭔지를 모르면 견성을 할 수가 없어. 견성을 뭐를 견성이라고 하지? 허공성 보는 거예요. 허공성. 그래서 이거 하나예요. 이거 내 살림이에요. 허공성 이것이 내 주인공이고 바로 나라.
내가 허공성이라, 내가.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 하나의 작용이죠. 환이죠. 이 가짜놀이 하는데 우리 들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이 공부를 하려면 전부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공리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제2, 제3, 사도예요. 사도. 허공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둘째, 요즘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수행 방편인 거사풍과 새말길을 주창함으로써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대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법문을 하실 때 1960년 후반, 70년 초반은 우리나라가 가나선 1세기였고 또 승가풍과 그때 출가하신 분과 이 제가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구별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에 있는 사람의 명상이다 뭐다 해가 엄청나게 서양에서도 많이 되고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되면서 일반 제가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요. 또 여러 방편이 이게 지금 들고 인터넷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출가해야 공부한다. 제가자는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제가자는 출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뒷바라지를 하고 다음에 그 공덕으로 출가해서 다음 생에 출가해서 공부를 하는, 특히 또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공부를 하는 이런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50년 전에는. 그런데 백봉 선생님이 이 거사풍이라는 것을 딱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사풍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자, 거사풍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거사풍은 제가자들이 가정과 생업을 지켜가는 바쁜 세간살이 가운데서도 올바른 수단 방편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예. 여기 제가자들이 키우랴 돈 벌랴 세상살이 한다고 너무 바빠서 공부를 못해. 그게 출가자들처럼 그냥 그 입는 거 먹는 거 집 의식주를 하나도 걱정을 안 해. 왜냐면 세간 사람들이 다 보시를 하고 그 덕으로 이제 공부하시는데 전력 투구를 하라고 보시를 하죠. 그런데 세간 사람들은 바로 그 돈도 벌고 애도 키우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백봉 선생님이 올바른 수단 방편. 이 올바른 수단 방편이 뭐냐 하면은 생활하고 수행하고 하나인 방편. 그러니까 바로 새말귀죠. 내가 지금 말을 하면 이 말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애기 키우면 애기 키우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일을 하러 가면 일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자들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 않냐, 얼마든지 자성을 깨달을 수 있지 않냐. 대도라는 것이 자기 자성을 깨닫는 거지요.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 대도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새말귀. 새말귀는 내가 바로 부처인 도리를 알아서 부처임을 깊이 믿고 결정하여 부처임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즉,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말귀는 첫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서 내가 그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은 즉 공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철저하게 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그 불교에서는 원해라고 해요. 둥글 원자에 이해하자. 그러니까 뚜렷하게 아는, 원만하게 뚜렷하게 아는 것을
여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합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했어. 다른 말로 정견을 세웠어. 팔정도에 제일 처음에 있는 정견을 세워서 어떻게 내가 본래 부처야. 내 몸이 진짜 부처 몸이야. 내가 본래 부처야.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 도리를 믿고 결정을 해야 돼. 믿고 결정을 해서 바로 내가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부처행을 하는 수행법이다. 그래서 즉 밥 먹고 일하고 우리 하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지금 공부하는 게 누가 공부를 하냐? 바로 이 법신자리가 하거든요. 부처자리가 하는 거거든요. 누가 공부하는지 모르면 안 되죠. 몸뚱이 내가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억천만급을 공부해도 공부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누가 하니? 이것부터 알고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 공부는 누가 하니? 변하는 가짜인 몸뚱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없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래 부처짜리 성품짜리 다른 말로 허공성이 공부를 한다. 그걸 먼저 처음에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 말마디라도 알아야 된대요. 말마디라도. 그래서 내가 몸뚱이 내가 공부한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공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공부가.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자꾸 상대성이 돼버려. 상대가 돼버려. 그런데 본래 허공성인 내 부처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 부처임을 내가 본래 부처임을 깊이 믿고 결정해서 부처행을 하는 수행법인데 밥 먹고 일하는 것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남하고 싸우기도 하고 안다 하기도 하고 모른다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뭐다? 견성의 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안 해야 돼. 놓아라 다 놓아라. 그럼 뭘 놓아야 되는데? 뭘 놓아야 되고 왜 놓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놓아라 아무리 놓아라 해도 놓을 수가 있나요? 놓아라 하는 놈이 몸뚱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사품과 새말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음성이나 문자로 이렇게 턱 이렇게 내놓을 때는 웬간한 자신감이 없이는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계는 얼마나 참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자신이 딱 없으면은 어떻게 보도 듣도 못한 이런 방편을 딱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말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새말기를 내놓으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거다. 나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할 거다. 근데 한 50년 정도, 100년 정도 지나면 다 알게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죠. 선생님은 산업과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예전과 공부 방편이 달라져야 하고 특히 전체 중생을 제도하려면 화두 방편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간화선 방편이 좋아요. 좋기는 좋으나 이게 이렇게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편단심으로 첫째는 의심을 하기가 어렵고 의단이 생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거 운전을 하지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수술도 하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거 화두만 가만히 붙잡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선이 좋은 방편이지만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새말기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수자회에서도 그 한 10년 됐나요? 스님들 그 야단법석을 하셨거든요. 그 스님들이 다 수자 스님들이 모여서 막 그걸 회의를 했는데 새로운 가나선 가지고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새로운 공부 방편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거기서 막 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요즘 작년 올해가 4월 달이죠. 그래서 작년에 참 제가 간 게 작년인지 올해인지 정말 요새는 세월이 하도 빨리 가가지고 선명상이라고 조계종에서 선에다가 명상을 붙였어요. 그래서 선명상이라고 막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막 사람들 초청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초청장에 와서 갔었는데 선명상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좀 구차하지 않나? 이름이 선하고 명상하고 실은 좀 다르거든요. 선하고 명상. 그래서 어쨌든 그 조계종에서도 굉장히 자구책을 마련해서 기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나선 가지고는 일반 제가자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선명상을 뭘 선명상이라고 하느냐? 가나선을 하기 전에 기초 작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기초 단계로 선명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지. 뭐 선명상이라고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제가 이제 그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가서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출가를 하셨으면 새말귀가 지금 우리는 이 오글오글 몇 명 안 되는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스님들 유니폼 딱 입고 그렇게 해서 딱 그거 뭐라나 그게 건의가 딱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새말귀가 굉장히 많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네. 좀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잘 하시면 이게 미랄이 돼서 여러분들 그 공덕으로 그다음 많이 이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공부 방편을 갈망하고 있는 이때 40여 년 전에 새말귀를 추천한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선으로 안 되니까 스님들이 윗바사나로 굉장히 많이 빠져서 남방불교를 많이 가셨죠. 그때. 셋째, 경이나 어록의 문자풀이가 아니라 철저한 당신의 살림살이로 독특하고 창의적인 말과 방편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였으면 일반인들은 선도리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부수어 알아듣기 쉽게 설법하였을 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한글로 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법문이 생생하고 살아 꿈틀거리며 분명하고 명쾌해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새롭고 감동적입니다. 저도 선생님을 22살에 선생님 법문을 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선생님 음성 법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시간에 많이 참여해서 선생님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실은 그 법문을 들으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주 그런 법문을 듣는 것 같아요. 아주 생생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소설이나 또는 뭐 이런 글을 이렇게 보면 한 번 읽으면 거의 다 외워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 읽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명작들은 이제 책을 많이 이제 되풀이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선생님 법문은 40년 전에 들은 거나 20년 전에 들은 거나 오늘 들은 거나 뭘 맨날 새로워. 맨날 새로워.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뜻풀이를 하지 않고
당신이 본래 그 허공성 자리에 앉아서 그 성품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 성품 자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법문이 더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리로 듣죠. 머리로 듣다가 나중에는 그 본성 자리에서 자꾸 듣게 되죠. 그러니까 생생하게 들리는 겁니다. 넷째는 학인들이 먼저 정견을 세우고, 이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이 마디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실은요. 정견을 세우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 느끼는 바, 깨우치는 바가 있어야 돼. 말로 어쩌고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모습이 없다. 허공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면 뭐다? 생멸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러면 모습이 없는 것이 진짜 나라면, 모습이 없는 것이 진짜 나의 본성이라면 나는 이미 지금 뭐다? 깨달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이 없고 생멸이 없으면 나는 났다가, 진짜 나는 났다가 죽었다가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지. 지금 내가 미하다라는 건 뭐지? 나의 본성을 잊어버린 게 미하다는 거죠. 내가 본성을 잊어버려서 모습에 끄달려서 잊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내 본성이 없어지냐? 본성은 났다 꺼졌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습이 없다, 본래 불생불멸이다, 여기에서 뭐다? 딱 자신을 가져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한번 뿅 하고 머리가 한번 탁 쳐야 되는 거죠. 그걸 모습이 없다, 생멸이 없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본성하고 내 본성하고 똑같네. 근데 나는 자꾸 모습에 끄달려 다녀. 그 본성 자리에서 인과 연으로, 그 업력으로 낮춘 모습에 내가 끄달려 다니니까 이걸 뭐를 한다? 중생지견을 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뿐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뭐다? 본래 본성 자리가 생멸이 없고 본래 텅 빈 자리라.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대로 모습을 굴리시는 거죠. 모습을 마음대로 낮추려면 낮추고, 걷어들이려면 걷어들이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인연을 굴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다? 딱 나타난 모습에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를 진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거기에 끄달려 다니면서 본래 내가 허공성이라는 거를, 본래 내가 진여성이라는, 허공성이 있고로 진여성이 있고로,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있으면 이게 다 틀리겠죠. 모습이 있으면. 근데 절대성도 모습이 없고, 또 평등성도 모습이 없다는 거죠. 절대평등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야 절대평등이 됩니다. 그 진여성, 우리 열애장 묘진여성, 묘한 진여성 이랬죠. 진여성, 그런 것이 뭐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쯤 되면 처음 오는 사람은, 우리 수자타 같이 처음 오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가? 헷갈리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5년이고 10년이고 공부한 사람들은 자신을 딱 가져야지. 본래 내 본성은 나하고 죽는 것이 없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본래 여여한 자리구나. 근데 내가 맨날 그렇게 그 헛것인 모습에 끄달려서 자꾸만 이런 분별망상을 하네. 그래서 분별망상만 내가 헛것인 줄 알아. 헛것인 줄 알아서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만 않으면 내 본성 자리는 나타나라 마라 할 거 없이 저절로 본성 자리야. 그대로 본성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말기의 기본이에요. 새말기의 기본이다. 그래서 나는 본래 본성 자리에서 내 본성 자리에서 나쁜 인과연으로 나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뭐다? 새말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맨날 둘러 갈라놓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것이 곧 보이는 것이거든요. 실은요.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말기를 공부를 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때까지 모습이 없어. 백봉쌤 맨날 허공허공 얘기하는 게 왜 허공허공하냐?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면 뭐다? 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의미는 뭐지? 생멸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본래 성품이 일어났다 꺼졌다 변할 것이 없어. 그래서 본래 나의 본성 자리는 그만 여여해. 본성 자리 찾으러 다닐 필요가 있겠나요? 본성 자리 찾으러 다닐 필요가 있겠나요? 찾으러 다니는 것만 자꾸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찾으러 다니는 이게 분별망상이라는 걸 알아서 내려놓으면 본성 자리가 그냥 본성 자리.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네. 그 백봉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그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어보죠.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생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뭐 딴 게 있는 줄 알고 자꾸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뭐 딴 게 있는 줄 알고 자꾸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말을 안 믿는다는 거죠. 너무 간단해서 네 찾으러 다니는 것만 찾지 마라. 그럼 네 그대로 본성 자리다. 아무리 말을 해도 뭐 딴 게 있는가 싶어서 자꾸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또 있죠. 우리는 실감이 안 나서 잘 모르는. 실감이 안 나서요. 그러면 저기 표성근 거사님 선생님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방법이 실감이 안 나서요. 우리 청년이한테 물어보자. 청년아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우리 젊은 청년이가 낫지. 그냥 실감 난다고 그냥 실감 난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실감 난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간곡한 말씀인지 진짜 마음에 와닿거든요. 실감 난다 그렇게 해도 네가 절대 쏙지 않는다는 거죠. 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실감 난다 하고 해라는 겁니다. 그냥 믿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 간 사람 이기죠. 우리 맨날 서울 안 간 사람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이 생각이 뭐 어쩌고저쩌고 분별망상이 일어나면 뭐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그냥 내려만 놔.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만 놓고 뭘 자꾸 찾으러 다니지 마요. 붙잡아서 내려놓으면 그 자리라. 그 자리인데 나중에는 붙잡아서 내려놓는 거다. 이게 본래 헛것이네. 이래 알면 붙잡아서 내려놓을 것도 가만히 놔두면 때가 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